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불안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런데 그 문제가 내 문제일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돕고 싶지만, 무언가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정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된다 한들 어떻게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영역 밖, 그러니까 나와 지금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답답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원하게 욕이나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XX들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은 한바탕 욕이라도 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우리 용미사리에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우리 오시다 보면은 교회에 이렇게 어디죠? 우리 고양동에서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 마을회관을 지나서 분리수거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분리수거장에 일반 쓰레기 봉지에 쓰레기들이 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주시에서 판매하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일반 봉다리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일반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안 해갑니다. 왜냐하면은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수익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가 아니면은 수거를 안 하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봉투에서 썩어가는 것이 너무나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도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점점 쌓여가는 쓰레기를 보면서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성도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한두 번은 이렇게 치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쌓이는 겁니다. 점점 많이 쌓이고 대형 폐기물도 점점 쌓이는 겁니다. 뭐 엄청난 것들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쓰레기를 한 차 버리는데 얼마가 드는가 이렇게 알아보았더니 한 4, 5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 한 차를 이렇게 버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교회 예산으로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보면서 이 쓰레기장 문제가 우리 교회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회관보다 교회가 좀 더 가깝거든요. 교회 일처럼 느껴져서 일을 어떡하지 그러다가 새벽에 주님께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쌓여가는 이 쓰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동네에서 감당하시던 그 마을회에서도 손댈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쓰레기가 쌓였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문득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파주시에 전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복지센터라고 하나요? 주민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우리 마을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그분께서 한번 사태를 한번 파악한 다음에 다시 전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복지센터에서 나와서 그 쓰레기들을 다 수거하고 CCTV를 설치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다 치운 다음에 CCTV를 설치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우리 마을 회관에서도 그 쓰레기장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분들이 대표들이 오셔서 관리를 하시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쓰레기를 누가 버리는가 이렇게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전히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버려서 마을의 대표분들이 그 쓰레기를 다 뒤지다 보니까 편지 봉투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주소지를 찾아가서 쓰레기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득해서 버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쓰레기장이 깨끗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렇게 행하시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이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셔서 할 수 있는 그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식으로 일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같이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 제국을 통치할 때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수천 마일리 떨어진 그
곳, 그러니까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에 갔다 온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가? 그랬더니 그의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느헤미야는 그래도 바사 왕국에서 제국에서 나름대로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렇게 말하고 끝날 겁니다.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안타까워라. 어떡하지? 이렇게 한마디 탄식을 내뱉고 모든 것이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처럼 느껴지고 내 부모처럼 느껴지고 내 자녀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보았을 때 그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집니다. 예전 같으면은 그냥 아유 그래 그랬어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일이 나의 일처럼 느껴지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면서 그 일이 계속 며칠이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너무나 답답하고 슬펐고 마음이 아파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요,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만약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다니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나의 상황이 다니엘과 같이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막연하게 망연자실 하나님 아버지 쓰러져 있습니다. 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인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요, 그냥 하나의 담임 목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내 삶의 습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그 시간을 구분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성경 읽을 시간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텔레비전 볼 시간 있죠. 또한 누구 만나야 될 시간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습관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 말씀이 내게 내 심령에 울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문짝들이 다 불탔다는 그 이야기,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이구나. 나는 왕을 만날 수가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그 일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슬프고 안타까워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 지금 네가 왕을 만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며칠 금식하고 슬픔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약간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 고국의 동포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심이 가득합니다 라고 이렇게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요, 왕이요,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수작을 부리자는 거냐? 네가 왕이 술 맡은 관원인데 그런 일로 나에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노할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같이 느헤미야 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왕과의 만남 속에서 그 예루살렘 동포들의 그 참혹한 현실을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자신의 힘으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사왕은요, 그 바사왕이 통치하던 그 나라의 영역 중에 예루살렘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바사왕이 명령을 내리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미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한 그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 누군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다른 거로 시작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준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나 그는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했고 그 모든 조목조목 그 사항들을 왕에게 막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필요한 호위 군사들과 무너진 성과 문짝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목재들을 공급해달라 왕에게 부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수많은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왕의 조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왕의 어인이 지킨 조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느헤미야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백성들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느헤미야는 그 실상을 조사했습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가 실상을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진 성벽에서도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한데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으니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벽이 재건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2년 전에, 아마 2년 전 이맘때쯤에 진지동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치요? 금식 릴레이도 기도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시에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자라는 말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담임 목사가 오면 끝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뚝심 있는 기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뚝심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참혹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를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앞에서도 기도했고 또한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일은 끊임없이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처음은 뜨겁게 시작합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 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시작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내 무너집니다. 우리가요, 반짝 무언가 일을 하다가 이내 사그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멈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역은요,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 구원도 어떠한 사역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놀이터 사역이요, 반짝하고 끝날 사역 아닙니다. 형편에 맞춰서 변화는 되어질 것이지만 끊임없이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과 더불어서 우리 진지동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오늘의 놀이터 사역은 계속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반짝하고 끝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때로는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꾸준하게 뚝심 있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도 기도했고 또한 백성들을 모으고 그 꿈과 비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그 선포를 하기 전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기도로 시작했으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아니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힘겨워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요, 이 험난한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때에 우리는 이 영적 생명력을, 영적 어떠한 구원자의 그 일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그곳의 실태를 파악한 후에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요, 연설가였을까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어떠한 그러한 탁월한 설교의 달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기도했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형편과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때부터 그가 기도했고 왕의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왔었던 그 모든 과정들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고,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냥 순적하게 내버려두는 그런 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벽이 재건되어질 때 많은 대적자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선 느헤미야를 대적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주동하고 계속해서 격려하는 느헤미야 한 명 죽으면요, 예루살렘 재건 사업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우리가 일을 하자.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적들을 막고 어떤 이들은 일을 하자, 이러면서 일을 하면서 또한 행여나 있을 대적들을 막기 위한 그러한 두 가지 적과의 싸움과 더불어서 이 성벽 재건의 일을 병행하게 됩니다. 일은 조금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일을 하다가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적이다라는 그러한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곳으로 와서 함께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군사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민입니다. 무기를 들고 적을 만나면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러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돌을 들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와 싸우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외부의 방해도 있었고 내부의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재건되어졌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이제 바사 왕국으로 돌아가서 왕을 아련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더니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그 백성들의 모습이 예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배는 무너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는가?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오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에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 너무나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야곱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무언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일을 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변화와 또한 개혁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청소년부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할 겁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마리아 여전도회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부 예배에 주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청소년들을 그 엄마의 마음으로, 또 이모의 마음으로, 고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힘써 주실 때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 우리 선생님이 있어, 우리 집사님이 계셔, 권사님이 계셔라는 마음으로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왔을 때 다독여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동부랑은 또 다른 양상일 겁니다. 청소년들을 세우는 것은 참 에너지가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아동부도 없는 교회가 많은데요,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는 더 많습니다.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보통 교회의 모습인데, 없던 것을 시작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당에 와서요, 같이 기도하는데 그들이 요셉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을 꾸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그들이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진지동교회 청소년부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분명한 것은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상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런 여러 가지 방해와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합니다. 함께 같이 느헤미야 13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한가?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자기의 일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처음 익은 그 곡식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으로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예배 회복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배의 회복이 민족의 회복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청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청소년들의 예배와 어린이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느헤미야와 같이 세워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니? 네가 나를 위해 예루살렘에 가라. 네가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라. 네가 나를 위해 청소년부를 섬겨라 라는 마음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받는 은혜가 클까요? 성도로서 이렇게 예배할 때 받는 은혜가 클까요? 성도로서 받는 은혜가 더 크다고요? 그런가요? 제가 원하는 답을 피하시는군요. 여러분, 책임감이 클수록 부담도 큽니다. 책임감이 클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요한 사역, 청소년부를 세우고 또한 아동부, 내년에는 또 다른 유형의 다른 스타일의 예배로 시간대가 달라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조금은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 누구를 보냈고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저요라고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아픔, 먼 수천 마일리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돕는 손길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가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어진 예루살렘 성벽이 또한 우리 진지동교회 청소년부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을 기대합니다. 2024년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